성탄을 맞이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첫 성탄 예배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오시겠다 하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오시겠다 하신 분들이 못 오신 적도 있는데 오늘 오실 분들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성도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이 무엇인가, 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지키고 있는데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까요? 아닐까요? 시온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시오 생일은 알죠? 시오 생일은 동생 생일은 하루 전날인데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옛날. 예. 성경책에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났다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왜 12월 25일 날 이렇게 정했을까요? 성인이 된 날? 예수님이 성인이 된 날? 어른이 된 날이 그때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왜 12월 25일 날 지켰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그 날짜가 없어서 12월 서기 354년에 로마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월 25일로 지켰던 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 태양신이 나타난 날. 우리가 얼마 전에 12월 22일 또는 23일 날 동지가 되잖아요. 동지가 어떤 날이죠? 추운 날. 춥기도 하지만 낮이 짧고 밤이 긴 날이잖아요. 그때쯤 해서 밤이 제일 기는데 그 뒤로 이제 해가 길어진다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로마의 사람들은 태양이 뜨는 날, 태양이 길어지는 날, 태양이 탄생한 날에서 12월 25일을 태양의 날로 정해서 지켰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 354년 로마 교회가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이날 태양이 뜨는 날, 태양이 탄생한 날, 이것들과 같이 생각을 해서 태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같이 생각하자 해서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주님께서 오신 날 성탄절로 기념해서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성도들이 태양신을 기념했던 날을 좀 더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접합하고 기억하기 쉽게 정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흔히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뜻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앞에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 미사라는 말을 뜻을 아시나요? 미사라는 말? 네? 미사일. 미사일. 미사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드리는 그런 그 예배 하나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일부러 예배 같은 것을 드렸고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했던 것들을 드렸고 2부 순서로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1부 순서가 끝나면 마스 이렇게 했어요. 마스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해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부로 예배가 마치고 해산하고 2부로 성찬을 할 테니까 이제 필요 없는 사람,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나가라. 그리고 2부 순서를 갖겠다. 성찬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 또는 마스라는 그런 뜻은 성찬식이라는 뜻을 성찬을 드리겠다는 성찬의 예전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찬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데 당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몸으로 진짜 변해서 사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와 몸으로 변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번 미사 때마다 다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모독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겠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단번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씻기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약간은 신비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예수님이 미사 때마다 성육신 하시고 몸으로 변하셔서 성찬식 때 몸으로 변하시고 피로 변하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런 중세 시대의 예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스 또는 미사 이 표현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로 성탄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크리스마스밖에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한 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잘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좋겠고 굳이 어쩔 수 없이 쓸 때도 있지만 마스라는 뜻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유래됐을까요? 옛날 졌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는 루터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그런 설이 아주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틴 루터라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상록수에 촛불을 달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성탄 전야에 그 집 앞에 마당에 상록수 나무가 있었어요. 상록수 나무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마틴 루터는 상록수에다 별을 달고 또 촛불 모양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비롯돼서 성탄 트리가 나왔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트리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든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좀 이따 또 말하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나 또 성탄을 의미하는 산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주님께서 오신 것들을 기념하는 것은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의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 이제 우리 요즘은 산타크로스가 이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산타가 거의 뭐 많이 이렇게 있긴 했는데, 또 어제 식당에 가 보니까 모든 종업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에도 또 산타 그 모자를 쓰고 산타크로스를 흉내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탄절 하면 이제 산타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알지만 산타를 더 유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산타의 유래는 3세기 말 소아시아 성의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이름에서 비롯해가지고 이 세인트를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산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인트 성 니콜라스는 어려운 사람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어려운 사람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면서 그것들이 계속 유래돼서 좋은 풍습들로 나와서 이렇게 밤에 양말을 걸어놓으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이런 풍습으로 유래됐고, 실제적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산타는 19세기에 미국에서 어떤 한 그 만화 작가가 산타를 빨간색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렸대요. 그 이후로부터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고 루돌프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하면 캐롤송이 많이 울리는데, 이 캐롤은 언제서부터 생겼을까요? 이것도 중세시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던 노래가 캐럴이라고 합니다. 캐럴은 춤을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추었던 그런 춤곡이래요. 흥겨운 춤곡. 그래서 이 캐럴 자체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흥겹고 춤을 출 때 부르던 노래가 캐럴이기 때문에, 캐럴이면 무조건 예배 때 또는 찬송 때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캐럴이지만 찬송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어요. 캐럴풍에 맞춰서 예수님을 찬송한 곡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꼭 그게 1대1로 매칭된 것이 아니에요. 캐롤 하면 뭐 산타크로스, 뭐 징글벨, 뭐 이런 그런 흥겨운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흥겹고 이 성탄절 분위기에 맞춰서 불려진다고 해서 아무 캐럴이나 예배 때 불려지거나 또 그런 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캐럴을 자체는 중세 프랑스에서 원을 만들면서 추었던 흥겨운 무용곡이었고요. 그래서 춤을 부를 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성탄과 꼭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고 흥겨운 리듬과 선율 같은 음악적 형식이 있는 걸 캐럴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성탄절 때 캐럴을 부른다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성탄절을 또 지냈으면 좋겠고, 유래가 어떤지 보는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언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 가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선물, 뭐 다른 여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성탄절, 이것도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몰랐던 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 1장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다, 예수인가 보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우리 21절 하반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서 구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신비한, 그냥 나에게 만족만을 주는, 욕구만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요롭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타의 신들 중에 하나를 그냥 예수로 어쩌다 보니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담, 최초의 사람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앞에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를? 자기 백성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설교를 잘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뿐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적은 말씀일지라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23절에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있습니다.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임마누엘이라는 뜻.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근데 뜻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모르고 있었던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표현도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그 태어날 아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총 30? 33? 36? 39권인데 신약은 27권. 구약 성경 39권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항상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릴 때 어디서 드려요? 예, 성막에서 드리는데 성막을 이 땅에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예표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멀찌감치 어떻게 지내나 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말씀으로 또한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의미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와 뿐만 아니라 또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신 이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시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장을 아세요? 내 생각을 알아요? 내 상황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사실들을 아세요? 그렇게 묻고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오셔서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흔히들 말할 때 역지사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문 잘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죠? 안 배웠나 보군요. 상대방 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오해나 다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오해나 갈등이나 다툼들이 어디서 나는가? 남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남의 상황 가운데 되어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지 않았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오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말은 역지사지를 해야지 서로 오해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네가 내 입장 대봤어? 내 생각, 내 입장에 대봤어?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은 역지사지로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남의 입장에서 실제 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또 갈등하고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연약함도 느껴보시고 유혹도 시험도 받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그냥 생각으로서 말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그리고 죄의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든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상황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이런 힘든 상황들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체휼하시고 또 아시고 또 이해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상황, 또 기쁘고 즐거운 상황, 모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들, 그것이 단순히 연말연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매일 주일을 보내며 주님 모신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한평생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또 뜻인지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또 허물들, 연약함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참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아신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